행복한 인생이 뭐냐?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행복한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 방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없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 없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삶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내는 사람들이, 등산가들이 평지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런 절벽을 타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느냐? 그 정복하여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 많은 땅을 밟고 사는 인간 세상입니다. 이 말의 결론이 뭐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또 해결하고, 그런 동안에 점점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밝고 맑은 행복한 날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당찬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겠다고 까불고 재고 사람 만나고 막 손무서 잘 때는 주님은 아무 손도 안 댑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에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만 땅을 밟고 살면서 문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승리했다는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이 직접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우박 떨어지듯이 금덩을 두두두 집에 떨어지게 합니까? 아니올시다.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납니까? 직접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정상에 우뚝 선 신앙의 선배들 치고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과 피 흘리는 무릎이 없이 승리한 자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베드로도 모두가 그랬습니다. 건강도요, 자신이 문제가 좀 약해야 건강을 살핍니다. 보약도 몰락하고 운동도 몰락하고
밥도 가식 안 하고 잠도 잘락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막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하면은 건강이 자꾸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좀 건강하다고 목사님요, 나는 아무리 죽어도 절대로 뭐 내부 안 있습니다. 입지 마라, 입지 마.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뭐 효자봉이고 뭐 금우산 정상을 뭐 나는 얼마나 갔다 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이 건강하다고 교만하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뻥 하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본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지요, 날마다 부흥되지요, 사랑이 넘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와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안진명이가 벌떡 일어서는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중심에 서 있는 집사가 아나니 삽비라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이 성령을 속에다가 강대상 앞에서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즉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없이 행복한 듯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여자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사람을 제자가 많아지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된 교회가 있는데 끝에 와서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생겼는데 이거는 나누려고 나눈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된 거예요. 한 무리는 고향 땅이라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말을 쓰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 전통의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그래서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동안에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된 삶을 살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 이들은 고향에 돌아 정착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못하지만 듣지는 해도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자동적으로 자를 지키는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이 자연적으로 이제 파가 난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본국에 살려고 온 사람들과 고향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 큰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고의 차이가,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들은 마음은 같이 가지만 사고의 차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적인 갈등이 큰 문제로 비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쌀을 매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힘들지요.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향에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쌀 구제가 잘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문물을 가지고 왔지만 사고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지만 말이 다르고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배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가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원망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원망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불평한 자를 찾아가면 더 많은 원망이 더 따블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작은 몇 마디 가지고 원망스럽게 찾아갔다가 더 큰 것을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 감사하는 자가 찾아와서 함께 주께 영광을 올려야 하옵는데 원망하는 자가 찾아와서 내가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지난날 부끄럽게 살아온 흔적인 줄로 아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망 가지고 안 갑니다. 가면은 시끄럽다만 무슨 원망을 하는 감사하지 이렇게 하기도 안 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찾아와서 함께 놉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나 불평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들랑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날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원망하는 자가 내가 옵니까? 감사하는 자가 와야 되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오면은 좋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만 얘기하다 보면 없는 말도 막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엉망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불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원망의 소리로 내 인생을 삼켜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중단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꼬리를 물고 원망과 불만의 울타리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 이 본문에서도 이 생긴 문제가 작은 것 같은데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해버립니다. 원망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그 씨앗이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원칙을 찾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의 언덕을 어떻게 넘을까 본문에서 이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안고 불평 불만 잘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놓으면 시원하던가요? 해결되던가요? 한 해가 저물어간 이때에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 때문입니다. 구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 받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주는 사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쪽에 불평이 많아요. 받다 보니까 내 것이 작니 크니 네 것이 크니 작니 많니 적으니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구제받는 사람들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구제하는 쪽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지요. 도와주고 원망들을 떼면 내가 뭐 안 도와주면 되지 그만이지 왜 내가 내 것을 주면서 욕을 먹어야 해?
그만 치아라 치아 하고 중단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관습입니다. 좋은 일 하다가 원망 들으면 차라리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이게 뭐 생길 게 뭐 있나 끝나버립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면은 원망 소리 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지켜볼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바른 길을 가리고 시대보지도 않고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지요. 없기야. 안 하면 그만이겠죠. 뭐 하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뭐 원망 들으면서 뭐 하려고 해. 안 하면 그만이시오. 그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봉사하다가 마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고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인데, 에이 못 해먹겠다까지 그만할란다.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내 그 말 듣고 말라고 해. 내 땀을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요, 교사나 목자나 모든 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막 원래는 했지만 내 못해 안 한단 말이지. 그 추운 내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촬영 안 난다고 서 있는데 말도 뜻 안 하고 내가 어제 뭐 쟤한테 뭐 잘 보이겠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한다고 해서 참된 평안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니, 올시다. 손으로 사표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지난날까지 오늘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가슴 아프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로 사표를 하나님께 얼마나 던졌습니까? 혹 막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내가 막말하고 내가 사표를 주 앞에 던졌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어림이 있는 본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빌어볼 마음은 없습니까? 좋은 나무 뒤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자고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마는 정말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면, 주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했던 일이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다 털어보세요. 그래야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자자손손이 아버지 엄마의 일은 격당이 서야 자식들 앞날에 주의 시온에 들어가 이룰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말없이 울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면 문제는 주님이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일을 중단시키는 마음은 분명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어떤 인물처럼 부탁하는 거, 어찌해서 주님 이렇게 부탁하는지 부끄러운데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쉬운 자는데 안 한다고 싫다고. 여러분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입으로 토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마귀가 여러분 마음대로 흔드는 줄 모르십니까? 뜨거운 마음에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내 가정 돌아갈 때는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아름다운 파장이 일어나지만은 성령의 기쁨이 있지만은 원망, 불평, 짜증내고 때려쳐라 하고 가면은 여러분은 집 앞 번듯이 누워가지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아니오시다. 그곳에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서로 앞다투어서 무슨 일을 내가 할까 서로 앞다투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알아줘야 하지. 하고 싶어도 안 알아준다고 아니올시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시하신 일을 중단하신 일이 혹시나 없습니까? 원망을 여러분 듣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런 일을 원망 들을 일이 어딨냐고. 이렇게 없어지김을 받을 일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조롱받고 비참함을 하면서도 여러분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사랑 관계에 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때려쳐 중단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마음대로 치우면 여러분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제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남은 이 한 달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사람과의 화해,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다시 엎드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일어서야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행복 단절한 채로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정말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지 포기하거나 중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의 언덕을 어떻게 넘어갈 것입니까? 내가 가진 자녀가 삐뚤어지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내 기분대로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원망 불평 입에 내놔버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을 자신의 의지로 포기하거나 중단한 일은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과 도전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지 모릅니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거리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원망 불평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라면서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원망하는 순간에 땀 흘리고 했었던 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축복이 담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잘 털고 행복의 승리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